추수 때는 일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걸 보면 일철에는 부지깽이도 일을 한다. 집안에 세워놓은 부지깽이도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일터에 가서 옷줄을 잡든지 일을 해야 된다고. 일철에는 추수 때는 그렇게 바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추수 때에 충성된 일꾼은,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쭉 자라오면서 항상 선배님들을 바라보고 위에 분들을 바라보고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디 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아래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밑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아래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나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주인인가 종인가? 나는 왕인가 신하인가? 나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아브라함을 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주인이나 신하나 종이나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늙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백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그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도 늙은 종에게 몽땅 다 맡깁니다. 자네가 가서 구해오면 자네 마음이 내 마음이네. 그 어려운 일을, 중차대한 일을 늙은 종에게 몽땅 다 맡깁니다. 근데 그 늙은 종의 처신을 보면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선물을 보따리 싣고 가가지고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짐 풀고 막걸리 한 사발 하고 썰이고 광 팔고 찜질방 가는 게 아니고 가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주인 마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나는 사람 볼 줄을 모르니까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구하는데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인 마님 아브라함에게 좋은 며느리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웬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가가 리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소개할 때 절대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인 마님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 집안의 종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 엘리에셀,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엘리에셀의 사이가 좀 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는 도망을 갔고 99세까지 아기가 없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생각할 때 이삭은 상당한 라이벌입니다. 이삭만 없어지면 그 많은 족장의 재산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약간 라이벌인데도 그 도련님의 색식감을 구하러 가가지고 얼마나 깍듯한지 절대로 선을 안 넘는 거예요. 그 늙은 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만다행하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늙은 종 한 명하고 그렇게 오래 살은 게 아니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종이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병들이, 군인들이 318명이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한 1000명이 드렸다고 봐야 돼요. 그 군인들의 자식 한 명만 해도 그냥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그냥 독불장군으로 살은 게 아니고, 아니 늙은 종 둘이 그래 살은 게 아니고 집안에 종이 1000명이나 되는 대족장으로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은 318명의 그 훈련된 종이 있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훈련된 종들이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 추적 60분 해서 조카를, 친척들을
재물들을 몽땅 다 찾아올 만큼 막강한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5년 뒤에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옥 가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임자가 바뀌면, 대장이 바뀌면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잖아요.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세의 축복은 모세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 아닌 수종자, 모세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였던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 관계는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은 모세의 수종자, 종노릇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갖추어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갖추어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서번터십을 갖추어라. 여러분, 내가 포도원교회 성도라는 이 한 권속 가족이라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멤버십 카드가. 내가 이 시온 창량대에 내가 알토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번트십. 내가 종의 의식을,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자체가 특권이고 안정감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봅시다. 엘리야에게 천만다행한 것은 선지 학생이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은 거예요. 성경은 기록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이라는 원팀. 엘리야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하고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원팀을 이루어 가지고 두 사람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전쟁 억지 능력을 유지하고 그 두 사람이 있기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겨버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람과의 전쟁이 올 때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셌어요. 아람 왕국에 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크고 존귀한 자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근데 그 나하만 장군이 천만다행한 거는 전쟁 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 사이에 전쟁 포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때 전쟁 때 잡아온 계집 종이 있어. 한 이름 없는 소녀 계집 종이 있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은 집안의 나라의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계집종이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우리 친정골에 가면 엘 목사님이 계신데 엘리사 우리 친정골에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 판 받으면 한 방에 날 낀데 어쩌고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는 그 이스라엘로 가가지고는 요단강물에 목욕을 하고 난 뒤에 7번 잠그고 난 후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나만 장군이 크고 존귀하고 강한 용사가 아니라 천만다행한 것은 계집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다. 어린 포로를 계집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던 그 계집종의 어드바이서가 천만다행한 살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때 그 목동 다윗이 데뷔할 때 사울 왕이 이제 사위로 등극을 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미천한 종놈이란.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뭐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그냥 들판에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지만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 나는 천하고 가난한 종이라. 나는 미천한 종놈이라. 평생을 그렇게 겸손을 감당한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이룬 것은 보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준 용사들이 절비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8절에서 39절까지 30절 이상의 말씀에 다윗의 막강한 용사들이 이름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간 바울이 아들이 많았어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여러분,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산통을 치르면서,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30명 가까이 홀로 살았던, 장가도 안 갔던 바울이지만 수많은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압송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수 주제에. 여러분, 제수가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속에 나타났어. 바울아, 안심해라. 내가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옆에 어리비리한 것들 276명, 313명 아브라함의 용사, 276명 바울의 동행자들. 성경은 숫자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276명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너 하나 지키기 위해서 270명을 공짜로 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빌립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사도 부르시마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으라. 항상 자기를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놈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지고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징글징글한 빚쟁이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율법으로는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팔자인데도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미천한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다 합니다.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TV? 어쩌라고?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한테 30년 만에 갑자기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마리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이 잘 없지만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오만대 소문을 내고 찾다가 겨우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아가지고 어디간 놈으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 거이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양친이 요셉과 마리아가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이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귀를 못 알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믿음의 여종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한테 야야, 네가 해결해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직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러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복음이에요. 주의 계집종 마리아가 또 다른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그대로 하라. 제가 어떤 큰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 입구에 이 구절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복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든지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탕자가 복을 받은 것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러니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우리 집안의 마당새, 돌새, 종놈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처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놈만도 못하다. 나는 이게 객지에서 굶어 죽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막 아들은 응감생신이고 이제 우리 집에 시다발이 그 머섬 마당새 돌새로 하나로 보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뭔 소리?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상속자, 인간 반지를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다면 옛날에 쌍놈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댕겨요. 자유인들만, 기공자들만 신발을 신습니다. 꽃신을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에요. 옷이 여러분 신분입니다. 옷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이성에 가보면 황제만이 골든 컬러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황금색 옷을 못 입습니다. 옷이 신분이에요. 아빠는 뭔 소리? 이 폐륜적인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재산 내놓으라는 거는 그 시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단한테 재산을 뿜빠이를 하는데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재산 내놓으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이고 폐륜적인 아들인데도 아빠가 다 들어줍니다. 자식 하자는 대로 다 밀어줍니다. 허랑방탕해도 다 밀어주고 끝까지 밀어주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밥은 먹고 사냐? 그 아빠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방에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종은 무슨 종?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행복이 뭡니까? 이 아들은 아들 구실을 못하다가 나는 우리 집안에 내가 막 종놈이 하나도 돼도 좋겠다 했을 때 그가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합니다. 종의 복음이라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성경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러 오시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폼을 잡아야 되겠어요. 나는 주님의 미천한 종이오니 나는 주님 나라의 문지기도 조사오니 어느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연말에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님 부탁하신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작년 이때 좀 막 폐암이다 하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보니까 야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코로나 때 새벽기도 한다고 시급을 했어요. 아이고 새벽기도 이거 골치 아프다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새벽기도 시급을 하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좀 목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새벽기도 맛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피곤해도 나는 주님 나라의 종이다. 나는 새벽 지키는 종직이다. 나는 새벽 기도 지키는 그것만 해도 막 은간생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문직이라도 조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추수 때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